여러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나왔던 말이 신원섭판이라는 말이 있죠. 신원섭판, 신, 몸신입니다. 그 사람의 용모가 준수한 데다가 빼어나면, 외모가 빼어나면 너무너무 좋죠. 언은 말씀 언입니다. 말씀, 언변입니다. 말에 조리가 있는가, 자기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언변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서도 있습니다. 서는 글솜씨예요. 여러분, 서체가 중요했습니다. 이 서체가 이 내면, 성품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경필대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서예대전도 하죠. 이 서체는 수양의 결과입니다. 판은 판단력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해석력, 이런 걸 다 포함하죠. 여러분,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이라고 달라졌겠습니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마련이고,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기왕이면 감동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서체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옷차림, 머리 스타일, 언어 습관, 시선 처리, 태도, 자세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추정합니다. 내면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그의 삶의 내력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이 생각의 너비, 사유의 깊이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뿐만이 아니죠. 이 집에서도 이 딸아이가 남자친구라도 데리고 오면 부모님은 고민하는 거죠. 얘를 계속 만나게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어떤 이제 부모님은 사윗감이 될 만한지 아닌지 보려고 일단 고스톱을 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며느리감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보려고 설거지를 시켜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어떤가? 이 신약 성경에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덜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을 선택하는 대목에서는 그래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먼저 사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궁계 일학이에요. 키도 훤칠했어요. 아주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도 외모로는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수금도 탈 줄 안대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용도 있습니다. 댄스를 잘 췄다 이런 말 아니죠. 무예 그리고 용맹입니다. 용맹, 아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게다가 구변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아주 다재다능하게 이럴 데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 다윗도 당대 젊은이들의 이상형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 작업한 게 있죠. 그는 아주 완벽한 인체 비례를 가진 조각상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누구죠? 다윗상이에요. 다윗상. 구약에 나온 가장 이상적인 인물 다윗을 조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도 신원서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일러주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 택하신 거예요. 사울이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기에, 키가 훤칠하게 컸기에 그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부유하고 아주 유명한 이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유복한 집안에서 난 사울이 당시 자기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던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암나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처에 있을 줄 알았던 이 암나귀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던 암나귀라 얘가 집을 나갔다가 그 암나귀들을 누군가 어디로 끌고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베냐민 땅에서 북쪽으로 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베냐민 남쪽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그의 종과 함께 이 나귀의 행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러고 숲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사환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숲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자.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주인인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주인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사무엘은 그 전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찾아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만 들어봐도 사울이 어떤 집안 출신이신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온 집안이 사모하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 외모의 소유자였던 데다가 집안도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에요.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무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낮춰요. 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환의 말도 기꺼이 들을 줄 알았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매우 황송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될 만했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겸손해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했기에 암몬처럼 모압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사무엘에게 와서 떼를 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래도 이 사울을 보자 마음이 좀 놓였을 거예요. 야, 사울의 성품이 겸손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을 부으십니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요.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뽑힙니다.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가족을 뽑았습니다.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가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사무엘 상을 쭉 읽어갔는데 읽다 보면 사울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즉위식 그날 이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썩 못마땅해 했던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어떤 불량배들. 근데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을 포용합니다. 포용력도 있었어요. 출중한 외모에, 겸손에, 그 다음에 포용의 인물, 이스라엘 왕이 되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합당했을 왕이 사울이었던 게 맞는데 왜 사울이 몰락하게 되었을까?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앞두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3만 병거, 마병은 6천 명, 게다가 이 해안의 모래같이 블레셋 이 전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고라 했기에 7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어땠겠어요? 적들의 소식이 길갈까지 계속해서 타전이 됩니다.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의 공포가 점점 더 증폭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해요. 거룩한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구한 거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야 하니까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더 늦었다가는 타이밍도 놓칠 것 같아서, 게다가 결정적으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울왕, 이제 전장으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몫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 사무엘의 몫이었습니다. 정해진 계명과 계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울이 정당화하려는 이 상황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단히 거듭거듭 강조했던 게 지켜 행하라였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라.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셨습니다. 왜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만회하고 싶은 거죠. 그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 중에 사울이 뭘 했냐면, 이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금식을 명합니다. 금식.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던 그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한다 하고 금식을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얼마나 체력 소모가 많습니까?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자.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병사가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꿀을 먹습니다. 근데 그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그 전에 이 블레셋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이 군대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했던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금식을 명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 요나단으로서도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는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사울은 일종의 협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의 맹세대로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죠.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을 그대로 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요나단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언제 결정적으로 실패했는가? 언제 결정적으로 실패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앞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첫 말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요청한 게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이에요. 탈취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안 해요. 왜 저 선량한 살찐 양을 죽이지? 왜 저 좋은 소까지 죽여야 하지? 저거 우리 가져다 먹지. 저거 우리 가져다 먹지 뭐. 여러분, 이런 군인들의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로로 잡아들어요. 일종의 협상 카드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왕을 잡았으니까 너희 숨지 말고 다 나와. 여러분, 그는 이게 현명하다고 믿었어요. 이게 전략 전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갈멜에다가 자기의 승전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자리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사울은 선량하고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노렸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들 중에 이런 욕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기를 요청하세요. 말씀이 명확할 때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주신 정확한 명령이 있을 때,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정확한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대로 분명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있어요. 1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변명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내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단호한지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좀 너무하는 것 같죠? 너무하다 싶을 만치 사울을 몰아칩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만 전한 게 아닙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들도 비슷한 예언들을 계속해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는 하는데 열심은 내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할 말 변명거리가 너무 많은데 너희 마음이 진정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요점은 명확해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낫다.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이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도 그리로 향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논리로 변명을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네가 변명해도 난 알아. 난 너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신원서판의 인물이었던 이 사울이 이 사태를 아주 기민하게 캐치를 해요. 너무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금방 캐치를 해요. 그리고 즉시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실패했다. 사울,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실패는 무엇의 실패입니까? 순종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분, 기왕이면 신원서판이죠. 신원서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목회자의 뜻에 순종하고 동조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어제 이 사무엘상 사울의 생을 다시 짚어가는데 이 말씀은 먼저는 제게 아주 강력한 경고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기왕이면 모두가 좋게 가고 싶다. 좋게. 기왕이면 칭찬과 갈채를 받으면 더 좋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소홀히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이 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쓰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는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보니까 말씀에 소홀하고 겸손도 순종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자신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모른 채 자리를 지키려고 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점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요. 우리 중심 안에 내가 밀어붙여야 할 내 뜻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붙드신 그분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내 자신의 뜻과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뜻이 명확하기에 순복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굴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비범한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재물을 봐요. 지위를 봐요. 겉으로 드러난 걸 봐요. 그가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봐요. 그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앞장서서 교회에서 봉사했는지를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접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이라면 내키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성령 받았는가?
성령 체험했는가? 실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 자체가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이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사무엘서에서 계속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 택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당회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당회가 교회 모든 결정을 거의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도 장로교 교회는 이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가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가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한마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함께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장로 선거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임시당회가 있던 그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쭈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버리실 수 없는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순종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다시 결단하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는, 아버지의 영광에 맞추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기도해 주실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안 물어보신 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워서 물어볼까요? 예,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께 권면합시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